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 예수 탄생에 관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끝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보내신 뜻이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기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를 따르는.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그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죠. 자기 백성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두신 믿음의 자손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 12,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선민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은 누구나 다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나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죄라니.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우리가 왜 성령께서 처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그죠? 이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한 인간의 죄를 친히 청산하기 위하여 영원한 흠없는 속죄양으로도 오신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동안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특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죠? 성령의 씨를 잉태한 밭의 역할을 한 것은 처녀 마리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잉태된 그 생명의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죄 지은 몸으로 그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음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무만 영원한 속죄양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어 영원한 속죄양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연히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 구원을 친히 아버지 보내신 속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속의 무음한 희생양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우리가 좀 본문을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에 보면 위로입니다. 위로를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실현하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탄생의 예언 가운데서 주어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를 통해 이제 증거하신 것인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을 때 국가적인 현실이 어려웠죠. 정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응답의 징조로 처녀 탄생,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은 그때의 국가적 현실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먼 미래, 또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회복 이후, 또 그리고도 많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빛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겠죠. 이런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제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계시를 받고 있었다. 그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시몬이 예수 탄생이 이스라엘의 위로고 그 백성에게 위로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청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엉켜져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스스로에게서 해결을 못해요, 인간이. 그리고 더 죄로 가려가고 절망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최후의 소망이며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몬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 영혼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빛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선지자로서 오직 예수 탄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자 구세주 예수,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것을 놓고 평생 수십 년 성전에 나가 기도하던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시를 받죠. 네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네가 그토록 수십 년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구한 대로 그 위로를 보고 죽게 될 것이라.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시몬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시몬에게 지치지 않도록 소망의 간구,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그의 기도가 좌절되지 않고 실망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도록 계속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인간인데 우리가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어떤 소망의 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응? 건강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이것도 다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면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곧 주님께 부름받을 때가 되면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건 뭘까요?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어 주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로 그 나라로 넉넉히 들이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최후의 소망 아니에요? 응? 시몬은 자기에게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탄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과 그 백성의 위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역사야말로, 그죠?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 결례의 날에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성전에 안고 들어온 이런 놀라운 만남. 그냥 뭐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갈 거니까 시몬 너도 가서 봐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성전에 나아갔는데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가지고 오는데,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한 아기가 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걸 성령으로 알고 다가가 그 아이를 품 안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하여 성령으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탄생하신 아기, 이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을 봤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구세주고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받았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번제할 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양으로 죽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도 이미 잉태할 때 계시 받았죠. 주의 천사의, 그죠? 말씀을 들었죠. 요셉도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이에 대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들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 여기지 않을 수 없었죠. 성령은 예수 탄생의 씨가 되어 성육신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그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시몬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성령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시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성육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성령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과 삶을 위로하시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함께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혼돈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의 성취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실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삶과 영혼의 위로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탄생은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위로의 영이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소망 중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현현자가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슬픔 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합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위로의 실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꼭 말해도 되지만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이웃들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면서 곁에 머물러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 말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위로.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손녀딸이 낳았으니까 지금 현재 삶의 상황에 잠시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예안이가 4살인데 자기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마가 나만의 엄마로서 독차지하며 살던 상황에서 지금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돌보고 젖먹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약간 엄마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그죠?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측면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또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적인 교사니까 가장 아이가 엄마의 독차지하던 사랑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인한 어떤 불안 증세를 가장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때, 또 그런 상황적 조치를 사전에 잘 해가면서 건강하게 지금 아빠와 더불어 예안이는 잠깐 와서 엄마 보고 갔다가 따로 이렇게 그죠?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아빠의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아빠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나 죽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죠? 아빠가 그동안 엄마를 더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 아빠를 상당히 따르고 의존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할아버지는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야, 할아버지 아직도 안 따라요. 잘 아쉬울 때만 따르지.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나 할아버지하고 잘 거야 하고 이제 뗐을 때가 올 때가 오겠죠, 그죠? 그때가 올라나 모르겠네. 올라나. 그때가 되면 전 또 고생줄이 훤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함께함, 그 품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던 이 아이가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빠라는 대리 만족자의 그죠? 찰끄덕 붙어가지고 그 아빠가 없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지금 거의 뭐 24시간을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빼놓고는 아빠와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화장실도 같이 가요 지금. 아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잠깐 지나가는 거겠죠.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지어져서 인간이 홀로가 되어질 때는 뭐 거의 스스로 특별한 목적으로 홀로 있는 것 빼놓고는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때가 되면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이 곁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할 때 진짜 내 영혼이 홀로 죽음을 맞아야만 될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위로자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어찌 임마누엘 하나님이 탄생이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방법을 보시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정혼하고 1년 이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다들 사전에 연애도 많이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현 권사님, 이양수 권사님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결혼할 때 사귀어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먼 발치서 이렇게 살짝 결혼할 사람을 본 듯 만 듯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짝지어져서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뭐 꿈도 못 꿔요, 꿈도. 우리 이양순 권사님도 신랑감인 저희 아버님이긴 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살짝 얼굴을 번뜩번뜩하고 그렇게 결혼하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뭘 어떻게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80년 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뭘 쳐다보면서 고르고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뭘 돈이 많으니 적으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크니 작으니 뭐 바바리 코트를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난리들을 치는데 응? 그래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귀세요. 그러나 나의 가장 잘 맞는 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아멘? 응?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 속에 가득 담아있는 나의 육적인 이상량을 가지고 계속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의 조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결혼을 꿈꾸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결혼과 삶 속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죄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먹구름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삶에 스스로를 내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궁극적인 구원자가 위로자는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영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성경은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를 실망시키고 불행케 한 그죠? 같이 영원히 천국 가서 부부관계로 살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다 천국에서는 주님이 우리 영원한 구주요 하나님이요 영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만족하며 사는 또 다른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영원한 구주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겪게 돼요. 가치를 배우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삶 속에서의 천국의 맛을 좀 풍성하게 맛보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상하고 다치고 고통당하면서 그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위로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천국에 이르거나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겠죠. 그 대신 이 땅에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생명도 없고 풍성한 상도 느끼면서 살겠지만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게 되면 풍성한 생명이 상실된 채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깨달는 삶을 위한 몸부림의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떠날 날이 없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제발 우리 부모님들, 어리석은 부모님들처럼 너무 일찍 예수 믿으면 인생, 세상 말로 해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주일 낮 예배 시간이라 참 쓰기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주 쓰는 말 말고 세상에서 쓰는 말 뭐 있죠? 너무 일찍 예수 믿으면 인생 조진다고. 너무 일찍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게 인생 조지는 겁니까? 그래서 빨리 일찍 믿기가 싫어요? 그럼 뭐 목사님은 지금 인생 조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풍성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보는데 뭐 나보다 더 불행해 보여.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에야 내가 뭘 일찌감치 이렇게 조지는 인생을 향하여 뛰어들 필요 있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야, 이게
조지는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오늘 이상한 말이 계속 나가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가, 그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구원과 위로 속에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중시하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바라보면서 불행해. 사모님 얼굴 보니까 뭐 찌든 사람 같아. 목사님 얼굴 보면 밥맛 떨어져. 왜 이렇게 까다로워 해가면서, 참 이분들 한번 대하고 나면 숨이 탁탁 멎어 이래가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매주 콩 갈아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시는데, 그거 즐거움, 그거 짜증나면 오시겠어요? 그죠? 목사님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고, 왕짜증 나면 올라오겠냐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시련을 겪는 것 외에는 우리는 정말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큰 위로의 힘 속에서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삶의 풍성한 가치를 느끼고 이걸 쏟아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좀 행복해 보입니다. 성가대가 무척 행복해 보여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자인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가 봄동산처럼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미숙 씨는 또 배를 만지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같았으면 벌써 나와 정혼한 여자가 이상하게 나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런 걸 막 떠벌리고 막 고발을 해서, 법정에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소문 안 내고 끊고 자있어요. 가만히 파혼하는 걸로.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 펴서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한 내 약혼녀가 임신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약혼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모든 만물의 있음을 실현하신 것처럼, 그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듯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도록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규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선물로 받은 바로 주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깼어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꿈을 꾸고 꿈에 주의 사자의 분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셉은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의 실현이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탄생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자 보시죠. 자막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26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가, 경제가, 가정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다 뭉그러지는데 거기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이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계획을 계시하신 대로 실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세주를 보내는 것이고 그 구세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죄값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한 몸에 받아 치루어 내시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승리가 바로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 승천이고 성령을 보내주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 성령이 임재내주 충만 속에서 이 놀라운 예수 탄생의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정절의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예수 탄생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